한 해를 마무리할 시간이 점점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2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지요. 한 해가 지나갈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마무리를 하고 또 새롭게 맞이할 해를 내다보면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2022년 우리가 받을 응답,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션,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60일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돌이켜보고 또 다가올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일도 채 남지 않는 이 남은 시간, 그동안 집중하지 못하신 모든 성도들 같이 힘을 합쳐서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은 육신적으로 어린이 시절 있고 또 자라면서 뭐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이렇게 단계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 믿음 생활도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은 그것은 보기 싫은 거잖아요. 내가 자식을 낳아서 어릴 때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늘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랬는데 10년이 지나도 2살, 3살 먹을 때 그 습관, 그 모습 그대로 있게 되면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죠. 젖을 뗄 때는 떼야 되고 걸을 때 걷도록 또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이것을 하도록 가르치는 자, 키우는 자가 그것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육입니다. 이걸 안 해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주일날 1부 예배 마치고 차량 운행한다고 2부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 교회는 세계 복음화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아침에는 물론 차량 운행하지만 다 끝난 다음에 차량 운행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먼 곳에 계신 분들은 버스 잘 다니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활용해서 그렇게 하시고 옛날 그것을 그대로 하면 안 돼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요즘 완전히 1인 말카 시대입니다. 우리 아파트도 지금 주차를 못 하겠어요. 새벽에 나오려면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이중 주차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어,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100세가 넘은 사람이 운전면허증 따가지고 운전하고 있었어요. 왜? 자기 일 보고 해야 되니까 필요해서 땄다는 거예요. 100세 넘은 사람도 이렇게 도전하는데 그 사람은 신자는 아닌 것 같은데, 불신자도 그러는데 언제까지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으로 살아서 되겠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뭔가 사명이 있고 도전의식이 있으면은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늘 남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 이런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준비하셨는데 내가 믿음으로 쟁취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사람이 살게 되고 힘도 생기고 하나님께서 응답도 주시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는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끌려다니는 거 아니고.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로 준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론에서 아이들의 뜰 회복입니다. 성전 안에는 아이들의 뜰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비밀을 모른 교회가, 다시 말해서 지도자들이 여기에서 다른 것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장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그 돈 바꾸는 거 다 뒤집어 엎고, 뭐, 또 동물들 비둘기 이런 거 다 막 뒤집어 엎었잖아요. 오늘 우리는 아이들의 뜰,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멘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울 것인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내고 응답을 받아주는 거죠. 2022년에는 237 힐링 서밋 이것이 다큐멘트가 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자료를 남기고 문서화시키라는 거죠. 사실적인 것을 남기라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정리를 딱 해놓을 때 누가 보더라도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필요한 부분을 궁금해서 찾을 때 찾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교회 시스템입니다. 교회 시스템. 지금 3단체를 능가해야 될 텐데 지금 3단체가 앞서가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다니는데 우리는 지금 자전거 타고 간다. 너무나 시대에 뒤떨어지고 깨닫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갱신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굉장히 이 부분이 제일 안 되는 부분이 교회입니다. 세상 안에서 통틀어서 볼 때 기관들, 단체들을 볼 때 제일 안 되는, 갱신이 안 되는데 제일 갱신이 빨라야 될 텐데 갱신이 제일 안 되는데 초대교회는 갱신이 제일 빨랐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세계화가 되는데 오늘날은 반대 현상이에요. 교회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시스템이 전문화되어지고 제자화 되어지고 세계화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세계를 정복하죠. 세계를 살릴 거 아닙니까? 전문화되고 제자화가 돼야 돼요. 모든 성도가 제자가 돼야지. 제자가 안 되고 얘들처럼 그냥 어린아이 수준으로 늘 평생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 수준으로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화, 항상 237을 내다보면서 5천 종족을 내다보면서 내가 비록 여수에 살지만 나는 세계 속에 있는 나다. 세계를 복음화해야 될 난데 여수에 비록 살지만 237과 통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다. 자, 세 번째, 교회 학교를 살려야 되죠. 교회 학교. 교회 학교가 전문화돼야 됩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고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전문화가 돼야 됩니다. 태아부터 태, 영아, 유아, 또 유치, 중고, 대, 태아부터 대학까지 살려야 되죠. 그래서 첫째, 주일학교. 어제 이제 메시지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다 들으셔야 돼요. 토요일 날 가장 중요한 시간이 산업선교 메시지, 그리고 전도학 메시지, 핵심 메시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듣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응답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무관심한다면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일학교에서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어른들이 이제 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애들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공부할 시간 한 10분 정도, 많이 해봐야 20분 하고 마치고 그냥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집중 안 되지. 또 공부 시간에 제대로 포럼이 되는지 전혀 우리 후대에게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고 영적으로 지금 정리를 못 시켜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다 죽어버리는 거죠. 메시지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주일학교에서 포럼이 돼야 되는데 포럼이 뭘 말하는 겁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런 뭔가 소통이 되어져서 애들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해야 되거든요. 성령 충만. 그래서 비대면 시대 우리 그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그 전도신학원 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방학은 했지만 우리 지역에서. 그러면 이제 순천, 여수 뭐 이래 해가지고 교회마다 렘넌트들 이제 메시지 듣고 이제 포럼 하는 거 그거 다 나오잖아요. 그럼 포럼 하는 거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인 이제 수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렘넌트들 수준이 어떤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 이런 것도 좀 살피면서, 아, 우리 교회 애들 지금 수준이 좀 낮구나. 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제대로 팀사에 가고 포럼하고 해서 애들이 영적으로 눈이 떠지고 영적으로 정말로 준비된 렘넌트가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일날 다락방이 돼야 돼요. 우리 교사들은 평일날 내 반 학생들 뭐 몇 명이나 되겠어요. 반드시 다락방을 하면서 진지하게 서로 대화도 하고 무엇이 문제인가 그 문제도 찾고 거기에 대해서 답도 주고 사명도 심고 달란트 찾아주고 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교사가 이걸 안 한다는 거죠. 그럼 다락방 하나만 하잖아요. 다락방 교회가 아니죠. 그리고 토요 학교. 그러니까 주일날 이것 가지고는 전혀 안 되는 겁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요일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좀 하자는 겁니다. 렘넌트 데이를 만들었잖아요. 토요일 날은 우리 렘넌트를 살리기 위해서 중직자들이 함께 협력해서 렘넌트 데이, 렘넌트를 위한 날로 만들자. 그랬으면 우리가 이것을 놓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는가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마음을 모아서 팀을 구성하고 이거 해 가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해야 될 것이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입니다. 이것은 내용들이 나왔으니까 이걸 살피면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날 본격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죠.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누가 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부 메시지가 나오면은 우리는 메시지를 왜 받겠습니까? 왜 받죠?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신 거잖아요. 전도자를 통해서. 이 말은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하라고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할 거나 말 거나 이건 의논하면 안 되죠. 하라고 주신 것을 이것을 할 거나 말 거나 그 의논을 하면은 그것은 진짜 이상한 것이다 그 말. 우리 형편이 안 맞다 할지라도 하라고 하나님이 하셨으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실천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지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들이 보면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가지고 할 건가 말 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세월을 보내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또 말씀을 들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버려요.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 하겠다는 것인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 제스처를 안 쓴다 이 말은 시건한 거잖아요. 시건.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삼켜버렸다는 이야기잖아요. 요즘 카톡 보냈을 때 답변 안 하면 네가 뭐 심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우리 렘넌트를 살리자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반드시 미래가 곧 오는데 금방 오는데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 말고는 중요한 것이 없는 거죠. 세 번째는 매일 학교입니다. 매일 학교. 토요일 날만 가지고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일 학교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뭐 유치원하고 뭐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는 뭘 하면 돼요?
그럼 선교원 하면 돼요. 선교원. 미션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대가 어설프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더 우리는 전문화시키고 더 구체화시키고 더 사실화 시켜가면서 제대로 우리 후대를 교육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 그 아이들, 우리 교회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영아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교사가 있으니까 했는데 유아 유치는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없으니까 다른 교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끝마치면 또 데리고 와서 우리가 다음 것도 하고 그래야 됩니까? 우리 교회 수준이 그렇게 해야만 되는 그런 수준입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세상 교육을 시킨다고 할 때는 세상 지식이 필요하고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이런 데 보내지만 신앙을 우리가 교육하는 데 있어서 어디다가 맡기면 안심이 될까요? 우리보다 신앙교육 잘할 수 있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까? 그러면 여수에서 물색해 가지고 우리가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위탁 교육을 하고 끝나면 또 데리고 오고 그리 하면 좋겠어요? 자존심 문제지. 우리가 복음이 안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영적으로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교회는 지금 다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3단체는 지금 네피림 운동을 통해서 완전히 장악했는데 우리 후대들 완전히 장악했는데 책 쓰는 거나 설교하는 거나 봐보세요. 교회가 이제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이상한 책 보고 그대로 인용하고 설교도 마찬가지고 3단체가 말하는 그 이상야르단 귀신 충만해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작품에 현혹돼가지고 설교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복음 아닌 이상한 적극적인 사고방식 내지는. 지금 3단체는 조용조용하게 다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는 해야 될 일을 앞에 두고 우리는 말이 너무 많잖아요. 이러쿵 저러쿵. 틈만 나면 불신앙하고 안 된다 그러고 못한다 그러고 해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하신다는데 우리는 못한다는 이 말이 입에 붙어 살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 이제 마지막 기회 아닙니까?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영원한 기회인데 마지막 기회거든요. 금방금방 성장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 몇 명만 딱 마음 가지고 해도 될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할 수 있는 인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는데 메시지 나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시간표가 왔구나. 그래서 딱 같이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볼까? 의논하면서 팀 구성하고 조직을 짜고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거든. 선진국에서는 홈스쿨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몇 사람 모여가지고 몇 명만 모여도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 개척을 시작했는데 개척 멤버 하나도 없이 했어요. 개척 멤버 하나도 없이. 우리 가족이라 해봐야 아들 둘 놓고 딸 하나 낳아가지고 그 시골 거기서 목회하는 데서 이제 개척에 나오면서 일주일인가 있다가 나왔어요. 딸 낳아가지고. 자, 그래서 네 번째, 도전의식과 사명의식이 지금 사명의식을 회복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마땅히 우리 중직자들과 교역자들은 도전의식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로 올라가는 가운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많은 그 여자들이 이제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손을 두고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울으라 그랬습니다. 너와 너 자손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 불쌍하다고 생각. 예수님 불쌍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 지고 가시는데요. 나를 위해서 지고 가는데 인간적인 그런 뭐 안쓰러운 거 이런 감정 가지고 우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저 사람 참 양심적이네. 사람이 그래도 뭔가 감정 있고 정이 있네. 괜찮네. 이렇게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한심스러운 거예요. 지금 복음도 이해 못하고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왜? 어른된 나는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고 간 다음에 남은 자는 애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에게 사명이 들어가지 않았다.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못 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가 다 일일이 해주지. 끝까지 어른이 됐는데도 입에다가 밥 먹을 때 숟가락 떠먹여줘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부모가 죽게 되면 자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에 보면 대부분 뭐 빠른 애들은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부터 자립하겠다고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하고 대학 다닐 정도면 그 정도 되면 완전히 자립이거든요. 자, 그러면 렘넌트 7명, 렘넌트 7명은 그 시대 지향 속에서 위기 속에서 그 시대를 바꾸는 데 쓰임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렘넌트 7명 아닙니까? 성경에서 이거 찾아낸 거거든요. 7명을. 그러면 그 렘넌트는 생활 환경이 좋았는가? 이 사람들이 어릴 때 뭐 어디 성교원이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 다니면서 공부를 잘해 가지고 그런 인물들이 됐는가? 그랬던가요? 그래 안 했어요. 렘넌트 7명은 누가 키웠습니까? 누가 가르쳤습니까? 어디 위탁 교육 했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면 제일 안심되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내 자녀를 이상한 정신병 비슷한 이런 뭐 자격도 없는 이런 사람한테 맡기면 좋겠어요? 요즘은 어디 보내기도 쉽지 않아요. 세상 뭐 유치원 같은 데 보내보세요. 다 자격증 있고 부모도 잘 돼 있고 프로그램 이런 거 다 하자가 없는데 애들 가서 그 두드러 맞고 그러잖아요. CCTV가 찍혀서 그렇지. 그거 없었으면 몰랐을 텐데 거기 다 나와가지고 다 발각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얻어 터지고 그러거든. 막 꼬집어 깨고 던져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상하게 문제고. 모세 누가 가르쳤어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가. 다윗은 그의 아버지 이새가.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디모데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을 알았다. 어려서부터 어떻게 성경을 알았을까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어떻게 알았어요? 자, 디모데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봅니다.
어려서부터 다른 데 가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1장 3절에 보세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그 다음에 보세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을 가진 조상들 밑에서, 그 조상들 밑에서 배웠다 그 말이에요. 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디모데만 생각하면 기쁨이 난다는 거죠. 눈물이 통하고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너무나 바르게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디모데가 왜 이렇게 엘리트로 어디에서 배웠는데 그랬을까요? 5절에 보세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대요. 거짓된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가운데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들은 귀한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외할머니 그리고 엄마를 통해서 배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 지금 종교단체를 봐보세요. 종교단체. 귀신 충만해가지고 결국 망할 사람들인데 나름대로 내용 있게 하잖아요. 전문적으로 막 파고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안 된다는 말만 하잖아요. 밥 먹는 타령만 하잖아요. 좋은 조건 다 가지고 있으면서, 복은 가졌으면서도. 그래서 근본이 안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은, 거기에 방향 맞추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이 부분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양심적으로 내가 누군데요? 시대 살릴 전도자 아닙니까? 우리가 못할 것이 뭐 있어요? 우리 후대, 우리 자녀, 내 자녀를 키우는 일인데. 그래서 응답받고 후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이 중직자 한 사람만 나와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론에서 성막의 완성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이제 성막 출애굽기가 마무리되는 그 내용인데 완성하고 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기 때문에 138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힐링이 되는 거죠. 다 치유가 되는 거죠. 이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짐승을 잡아 피 흘림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구약시대 때. 그 중심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중심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피 흘리고 하나님 만나는 그 장소가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져야만 근본 치유가 되고 실제 치유가 되어지고 시스템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성막의 역사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에덴 동산, 거기는 무성전 시대입니다. 성막이 그 당시에는 필요 없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임재하시고 또 아담을 부르시고 또 말씀도 하시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담부터 이제 야곱까지 여기는 돌 성전 시대입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 돌베개던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앞으로 이것이 이제 성전이 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돌 성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모세부터 사울 왕까지 여기는 이제 성막 시대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장막 시대죠. 장막 시대. 그래서 거기에다가 법궤, 증거궤, 언약궤를 모시고 그랬죠. 그리고 솔로몬부터 예수님이 이제 오셨을 때까지가 성전 시대입니다.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성전이 이제 뭐 헤롯 성전인데, 그래서 성전 시대입니다. 자, 두 번째, 성막과 성전의 실체는 누구신가? 성막과 성전은 그림자입니다. 실체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림자로 보여준 겁니다. 모형이라고 할 수 있죠. 모형. 자,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에 쭉 보시면은 6월절 날이 이제 가까워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청소를 한 겁니다. 아까 비둘기 막 이런 거 다 뒤집어 엎고 다 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냐?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사흘 만에 내가 완공하겠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 듣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도대체 당신이 그런 말을 하는 그 의도가 뭐고 그 증거가 뭐냐? 그 표정을 보여달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는데 뭐 3일 만에 짓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흘 만에 짓겠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자기 육체를 두고 한 이야기다. 자기 육체를 두고. 근데 제자들도 그 말을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사실을 깨닫고 믿었다 그랬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성전을 주었는데 성전을 주신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 의미를. 성전 쳐다보면서 우상 숭배하라고 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전을 주신 것은 예수님 바라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응답받고 승리하고 세계복음을 하라고 주신 것인데 이 본질은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붙잡고 늘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교회가 종교화 되어버린 겁니다. 복음의 본질을 이해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는 성막, 성전을 통해서 양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35절에 보세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3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면은 그 전진한 거예요. 앞으로 갔고. 그 다음에 37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딱 정지했다는 거죠. 성막 중심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응답 주시면 해야 되고, 응답 안 오면은 또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 안 떨어지는데 우리가 앞서서 설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약도, 길, 오늘날로 한다면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막이 완성될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하였다 그랬죠.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했습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증거할 때. 알고 누리고 증거할 때. 알기만 해서는 안 돼요. 대부분 성도들이 말씀 듣고 나는 말씀 안다, 알았다, 들었다.
근데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또 구별되는 거 아닙니까? 알기만 알지 안 믿는 사람 많거든요. 불신자들도 성경 읽고 성경 내용들을 많이 압니다. 근데 안 믿어요.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영적인 비밀 사실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안 믿는 거죠. 우리가 믿고 누리고 증거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 나에게 임하는가? 내가 불신자에게까지 복음을 비칠 수 있어야만. 왜?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죠. 왜냐? 어두운 데 빛을 비추기 위해서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다 그랬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 가운데 계실 때,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 가운데 계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우리는 복음 중심, 말씀 중심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일평생 우리는 복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우리 위에 임해 있다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이사야서 60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임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고 이 축복을 받은 우리는 일평생 서운할 일이 없어야 돼요. 그 불신자가 해야 되는 것이고 일평생 우리가 시험 들 일이 없어야 돼요. 사람 말 듣고 우리가 힘 빠질 이유가 없어야 돼요. 내가 누굽니까? 나에 대한 정체성, 갈등할 이유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있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걸려서 힘 빠지거나 시험 들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은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되죠. 그리스도 중심.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시작을 하면은 우리는 실패하는 거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것이 올바른 시작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아야 하는데 왜 그렇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죄 저주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을 떠난 인간.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길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 떠난 순간에 사단에게 잡혔잖아요. 마귀 자녀. 여기서 해방받아야 되는데 해방받는 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다. 요한 1서 3장 8절.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단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고 이 비밀을 이해하게 되면은 그리스도 중심 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예수 믿지 말고 오직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으면 안 돼요. 언약만 붙잡아야 돼요. 나는 언약 붙잡았다 그러면서 온갖 때만 거 다 붙잡으니까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고 누릴 때 어떤 증거들이 옵니까? 기도 응답이 오죠.
그리스도를 알고 누릴 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그렇구나, 오직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누릴수록 누리기만 하면은 반드시 증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결론으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237과 5천 종족이죠. 여기에 빛을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첫째, 와 있는 다민족 살리는 캠프팀을 구성하라. 와 있는 다민족.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 많잖아요. 여수에도 다민족 많이 와 있죠. 그래서 중직자 렘넌트 성도들 중에서 다민족 복음화에 대해서 나는 모든 것에 다 우리가 다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당기고 여기에 내가 헌신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딱 한 팀을 만들어서 팀 구성을 하는 거죠. 그 안에서 또 실제로 다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캠프팀도 구성하고 이렇게 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문화 행사, 다민족들이 왔으니까 다문화 아닙니까? 그러면 다문화 그 행사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죠. 다문화 체험, 음식 체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상황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은 해가면 되는 것이고 또 다민족 예를 들어서 교류 같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 지역에 실제로 우리가 가서 부모들도 만나보기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지교회도 세우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팀 구성을 하고 실제로 다민족을 살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직자는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무슨 기념비 세워야 될까요? 렘넌트와 TCK를 위해서 기념비 세워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이 그 요단을 건넌 다음에 강바닥에서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우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후대가 보도록 하기 위해서잖아요. 앞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설명할 길이 기념비예요. 그러면 또 돌 갖다가 세우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먼저 앞서가는 우리 성도들이 중직자가 내 삶을 통해서 기념비가 될 만한 신앙생활의 증거를 남기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 후대들이 이것이 뭘까요? 이걸 질문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증거를 남기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설명을 해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선교원이 이렇게 정말로 제대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교원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까? 생각이 있는 애들 같으면 궁금하면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설명해 줄 거 아닙니까? 어떤 장로님 몇 분이 시작했는데 이렇게 된 것이다. 자, 그래서 후대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출애굽했던 역사를 모르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나고 그런 애들은. 또 홍해 앞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 나와가지고 만나 먹었던 이야기, 메추라기 먹고 번약궤 따라가고 이런 걸 쭉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불신앙자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거죠. 불신앙자를 위해서. 왜? 고쳐줘야 되니까. 어떻게? 기념비를 보여주면서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신앙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기념비 세울 수가 없죠. 이런 기념비는 불신앙하면 절대로 세울 수 없는 것이다. 불신앙자는 이래도 불신앙, 저래도 불신앙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들어있는 본질이, 그 인격 속에 들어있는 덩어리가 불신앙 덩어리라 이래도 불신앙, 저래도 불신앙, 절대로 불신앙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그 근본을 뽑아줘야 돼요. 그건 뭐겠습니까? 기념비를 보여주면서 봐라. 당신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증거들을 봐라. RUTC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 교회당이 어떻게 생겼느냐? 설명을 다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당도 증거가 되고 우리가 전도했던 사람들이 다 증거가 되고 앞으로 세워질 RUTC 이런 것이 전부 다 증거가 되는 거죠. 기념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상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고 또 광야에 나와가지고 막 상처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다 뽑아내야 돼요. 정탐꾼으로 보내놨더니 성벽 쳐다보고 겁나가지고 불신앙에 빠질 정도로 그런 수준 가지고는 우리가 세계복음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불신앙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다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완전한 축복 속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상태를 끊임없이 고수하고 있는가, 간직하고 있는가 다 뜯어 없애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을 그렇게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2022년 많은 응답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념비를 남겨야 돼요. 가나안 족속을 위해서도. 불신자들 소문 금방 듣고 알잖아요. 소문 금방 듣죠. 그래서 말로 하는 이 전도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증거 일어나면은 불신자들은 감동 어디서 감동받죠? 크면 무조건 감동받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잘 살고 막 그러면 재벌이 있다네 어떤 장로님이 사업에 성공했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도 안 쓰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다 몽땅 썼다네. 그럼 가요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금방 소문나잖아요. 그럼 어마어마한 전도문이 열리는 거죠.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거 있는 거 그것 가지고 계산하고 그러지 말고. 옛날부터 우리 교회가 뭐 그랬습니까? 옛날부터 뭐 했어요? 전부 다 그거 하잖아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시대에 맞는 행정갱신입니다. 행정갱신. 행정 절차 예산에 매지 말아야 되죠. 세계복음 하려면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행정 절차 예산 이거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이건 있긴 하지만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좀 유도리 있게 쉽게 말해서 신속하게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병원에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병원마다 또 그런 절차가 있잖아요. 전부 다 점검하고 입원까지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기다리다가 죽는 사람 많아요. 기다리다가 절차가 까다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빨리 들어가는 방법이 또 응급실로 가면 또 빨리 그 환자를 받으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우리 단체에서 훈련 받을 때도 앞자리에 앉으려고 등록을 하는데 인터넷으로 등록할 때 1초만 늦으면은 100번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이렇게 돼버려요. 얼마나 빠른 시대인지. 경미하고 이런 것도 봐보세요. 얼마나 그리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시대는 이리 빠른데 교회는 캐캐묵은 막 그 절차 따지면서 그러면 당에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결정하고 또 어찌 되고 그거 하다가 세월 다 가버려. 그 사이에 다 끝나버려요. 아무리 좋은 것도. 땅 살려고 다 좋은 거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가 덜렁 사버려요. 왜? 언제? 우리가 결정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모여가지고 회의 결정 났어요. 근데 이미 다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예산은 뭐죠? 예산은 무엇으로 해야 돼요? 우리 있는 거 갖고 늘 하잖아요. 있는 거 가지고. 예산은 믿음으로 하고 결산은 응답 받으면 되잖아요. 응답 받으면 한 사람이라도 응답 받으면 다 끝날 수밖에 없는데 목표는 뭡니까? 목표는 우리가 필요한 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거 하려고 목표는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한 거 필요한 거 절대적인 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삶을 살 때도 정말로 이것은 필요하다. 필요한데 내가 돈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빌려서라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입원했는데 수술 받지 않으면 내가 당장 죽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돈이 없다. 빚을 내서라도 살아야 되니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어디에 맞아야 되죠? 어디에 맞아야 돼요? 237에 꼭 맞아야 됩니다. 237과 맞아야 돼요. 나하고 맞는 거 아니고 우리 교회하고 맞는 거 아니고 237과 맞아야 돼요. 로마서 16장 제자들처럼 응답받아 살리는 산업인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응답받아 응답으로 다 살린다 그랬잖아요. 말로 살리는 거 아니고 일로 살리는 것이 아니고 응답받으면 이것이 정확한 기준이거든요. 답이고 이거 하나 이해하면은 모든 말이 딱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세계복음화 응답받으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의 내용들이 다 그 이야기죠.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에 천하가 기근들었어요. 교회에도 이 영향이 왔습니다. 그래서 모교회였던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개척했던 안디옥 교회가 천하가 기근들었는데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부조를 보내자. 부조를 왜 보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예루살렘 저 교회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응답받은 것이 있고 우리는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부조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뜻을 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뒷부분에 보면 이것을 실행했다 그랬어요. 발견 못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으면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몰라요. 뜻을 정해놓고도 안 한 사람만 있는데 실행했다 그래. 실행했다 그 말을 왜 했을까? 거기 마지막 부분에. 작정은 많이 하는데 실행 안 한 사람 많다는 거죠. 왜 그 말씀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은 응답을 받으면은 예산이 넘칩니다. 그래야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거죠. 예산이 넘쳐요. 마가다락방에 그게 무슨 내용이죠? 성도들이 재산과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구제 대상자들이 거의 모였지만 그런 아무 문제가 안 된 거예요. 왜? 자기 재산과 소유가 있는 사람을 내놨기 때문에 내놓으면서 이건 내 것이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런 중심이면 내놓을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다 다윗의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다 드린 거잖아요.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교육을 시키기를 너는 1시간 전에 꼭 교회에 나가서 기도해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가 최고 은혜 받아들일 거 아니냐. 기도해라.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무슨 일 할 때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절대 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너는 열심히 돈 벌어서 최고로 돈 많이 벌어서 최고로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해라.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해라. 그래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든지 미국의 교회만 2,000개를 세우고 보험까지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대학은 24개인가 이렇게 짓고 오늘 우리는 다른 것이 너무나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닌 것만 골라서 하잖아요. 지금 세계교회 문제가 뭐겠습니까? 사단의 놀이터가 어디냐면 교회당이거든요. 교회거든요. 완전히 복음 들어본 적도 없고 뭐가 옳은 것인지도 모르고
틀린 것만 가지고 늘 틀린 이야기만 해가지고 틀린 것을 배웠기 때문에 응답받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신 이유는 후대 살리고 교회 살리고 세계 복음화하라고 나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응답을 주옵소서. 증거를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 일은 우리 기준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면 응답받으면 되는 것이고 혼자서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이 다 혼자서 감당을 할 정도로 응답받았지 않습니까? 가이오, 브리스길라 부부, 베베 같은 사람들 다 나름대로 응답을 받으니까 혼자서도 안 된다, 못한다, 이 불신앙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은 다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상식 이상의 생각을 늘 하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중직자가 뭡니까? 청직이잖아요. 청직이 정신과 청직이 자세. 나는 맡은 것에 대해서 나는 심부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그래서 우리는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내 주장할 것도 없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현실이 맞는 것을 봐야 됩니다. 거의 다 안 맞는데 내 영적인 상태가 보좌화가 되어지면은 말씀과 현실이 딱 맞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렇게 딱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딱 맞는 겁니다. 교회가 역사 일어나는 3단계. 첫째는 소수 집중과 사도를 살리는 거죠. 목회자를 말하죠. 목회자 살리는 거죠. 두 번째는 중직자 중심과 현장 살리는 겁니다. 70인 제자를 찾으라는 거죠. 세 번째는 렘넌트와 부교육자 중심으로 세계 교구와 시스템을 만들라는 겁니다. 70군데 제자를 찾으라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받을 축복이죠. 세계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비대면이 대면처럼 되는 시스템을 갖추라는 거죠. 앞으로 더 심각해진 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비대면이지만 대면처럼 그러니까 영상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라 그 말이에요. 이번에도 그 토요일 날 메시지 하는 곳이 언약교회인데 언약교회도 그 세계화된 시스템을 갖춰 놓으니까 거기서 영상도 찍고 내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시대에 맞는 것이 뭔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이 영상 시스템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어디에 보내더라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이거 준비가 돼야 되죠. 이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확인을 안 해봤지만 이번에 파키스탄 또 줌으로 9강을 했잖아요. 3일간에 걸쳐서 8시부터 밤 8시부터 11시까지. 그러면 그쪽에서 보는 그 화질 이거 다 틀리거든요. 여러분 봐보세요. 막 지금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 얼마나 짜증나고 그러겠습니까? 신경질 나겠죠. 화질이 깨끗하고 그러면 얼마나 또 은혜 받는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빠르게 이해하면서 비대면 시대에 대면처럼 이렇게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는 거죠. 237 나라가 소통되도록 이때부터 237 치유 서밋의 역사와 증거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마무리 또 잘하고 2022년 준비된 축복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상상치 못할 축복들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미 우리가 받은 축복 말할 수도 없고 또 지금 와 있는 축복 앞으로 주실 축복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데
우리는 보여지는 육신적인 것, 보여지는 이 작은 것만 바라보면서 낙심할 때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따라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을 내다보게 도와주시고 항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영광과 찬송을 주께 돌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중심하는 올바른 신앙생활로 세계 복음화하는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